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바벨탑을 지은 이유는 그들이 또 홍수 같은 것을 만날까 봐 두려웠고, 자기들이 흩어지면 서로 모르게 되고, 그래서 맹수들의 위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이 당했을 때 우리가 똘똘 뭉쳐 있어야 그것을 잘 물리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두려움이죠.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뭉쳤고, 하나님은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 이렇게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대해서 두렵고, 여러 가지로 이게 내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위협 때문에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 반대로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환경의 영향과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의 큰 이제 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여러 언어들을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땅에 분산시켜서 퍼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버리신 후에도 그들을 여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들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는 계획을 변치 않고 하나님은 계속 추진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세우실 건데, 한 민족을 세우시기 전에 한 민족이 만들어지려면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시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탁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제 하나님이 택한 열방 가운데 있는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증거할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씨로서 한 사람으로부터 이제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신 거죠.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아버지는 이제 데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이 뭐예요? 하란이죠. 그리고 롯은 형이 아들이니까 조카고,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처음에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 떠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 옵니다. 근데 하란에서 하나님이 또 떠나라 그러세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란에 와가지고 계속 가야 되는데 하란에 와가지고 데라가 안 가고 거기에 멈춰요. 32절에. 근데 데라가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뭔가, 야 우리 이제
뭐 그만 가고 여기 있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2장 1절에서 하란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나이라는 말은 안 해주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데라라는 뜻이 이렇게 발목을 붙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계속 가지 않고 뭔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 여기서 그냥 그만 가자 하면서 발목을 잡은 그런 어떤 역할이라 그럴까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름도 참 곧 우연이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고 그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셈족입니다. 셈, 함, 야벳.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시죠. 그래서 야벳은 셈의 장막 안에 이제 거할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그 축복을 이제 야벳도 가지게 되겠지만 셈이 이런 이제 영적 축복의 어떤 머리라 그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속인 셈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오시니까 셈에게 보여요. 크게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요? 모릅니다.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근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나았느냐? 더 나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여호수아서라든가 아마 그 느헤미야 같은 거기에 나오던가요? 그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좀 들으시고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을 만한 남보다 뛰어난 게 아브라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델이 되고 어떤 표본같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뜻에 의해서 부름받은 것처럼 택함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나은 게 있어서 그래도 하나라도 있겠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셨어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시기로. 잘나서 뛰어나서 그건 아닙니다. 더 거룩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잘 믿을 것을 아시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걸 알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감격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과 사람과 계속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제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환상으로 했는지 직접 음성으로 하셨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알 수 있도록 자관 이르시되 그랬으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르셨는지 모르지만 자관 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히 시족 공동체로 딱 했고 거기서 또 모여서서 물론 갈대우르에서 좀 그랬지만 거기를 떠날 때도 어려웠겠지만 하란에서 정착해서 다 정든 사람 뭐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거기에 이제 삶의 터전과 뿌리를 상당히 내려놨는데 그걸 다 끊고 버리고 떠나야 돼요. 이건 뭘 말해줄까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옛 삶을 끊어버리고 버려야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을 등져야 됩니다. 모든 내가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라는 것 뜻은 아니에요.
뭐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라는 그렇게 할 수는 우리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성, 세상에 있는 그 죄를 좋아하고 세상에 있는 그 죄를 끊지 못하는 그거를 이제 끊어버리고 이제 삶이 바뀌고 세상에서 살던 삶,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서 순종해서 가듯이 세상에 좋아하던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등을 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은 이야기로 돼 있죠. 좀 재밌잖아요.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딱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걸 버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알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힘으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뭐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끊을 수가 있고요. 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으로 사실은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다면 그것 거듭나는 거 당연한 것에서 아브라함은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사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방향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그 방향을 향해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지? 불안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다 버리고 떠날 때 정말 외로울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미래를 다 맡기고 주님께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다 맡기고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이 정확히 안 가르쳐 주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당황할 수 있어요. 갑자기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가라고 하신다. 그래도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뒤에 쭉 알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2절, 3절에 약속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홀로 떠납니다. 물론 조카 롯이 따라갔지만 나중에 이제 아픔을 당하면서 이제 헤어지고요. 홀로 외롭게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주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세상 끝나까지 사라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돼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시대에 아브라함 그러면 정말 우리가 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기억하도록 어떤 신앙의 영예 이걸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 복이 우리에게도 와 있는데요. 그럼 내가 실수를 하든 잘못되든 무조건 복을 내리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를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결국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 아이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술이 나오냐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갈까? 주일날 하루 더 쉬든지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산에를 등산을 하든지
좀 재미도 세상 재미도 하나도 안 보고 저래 막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깔보고 사실 그거는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그는 못 받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르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발로 차버렸기 때문에 축복에서 그들은 떨어지면 결국 저주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자, 우리 그 뒤에 믿음으로 산 사람은 다 신자는 다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자잖아요. 아브라함은 옛 것과 세상 것과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신자라면 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잖아요. 따라도 그건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니죠. 세상과 죄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가겠습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죠? 오늘 얘기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붙잡혀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중에 독자 이삭도 바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면 그것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분의 영이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자기를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나를 드리라고 하시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순교자들은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그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기둥에 묶여서 그 밑에 장작을 놔두고 이제 불을 떼서 막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밥으로 막 내어주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찬송 부르면서 기뻐하면서 주기철 목사님도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들이 우리랑 다를까요? 똑같아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도 여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죠?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불일 듯 이렇게 해나가시게 하셔서 내 인간의 힘과 내 인간의 두려움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완전히 사라지고 내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 후에 주님을 만나는 것과 부활에 대한 영광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여성과 어린아이와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우리도 그걸 이제 알고 믿으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도 순교할 순간이 만약에 온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놔야 될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자신 없는데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성령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아가 할 그 힘이 베드로의 힘이 아니라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도 이렇게 예수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 인간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영에 성령을 충만히 오순절날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너희들 말 듣는 것과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서 막 채찍 맞고도 쫓겨나면서도 기뻐하고 또 야고보가 첫 번째 순교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음 날 죽일 날인데 감옥 안에서 완전히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평안히 잠을 잤어요. 그 다음 날 사형당하는데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너무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때 오순절날.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죽음에 맞닥뜨려도 우리가 그것을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돼요. 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순교하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순교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의 그릇은 따로 있어요. 그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았을 때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걸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 출발할 수 있도록 순종해서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한 대로 쭉 가다 보니까 어느 땅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인 줄 몰랐다고 이제 보통 봅니다. 그 들어가서 나중에 점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가나안인 거예요. 그리고 중심부가 어디냐면요. 가나안 땅의 중심부가 여기 세겜이에요. 세겜에 다다랐을 때에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예, 내 후손들에게 줄 땅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7절에. 예. 6절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그때 있었어요. 함의 후손 가나안 아시죠? 근데 벌써 죄악이 가득한 거죠. 이제 더 이제 400년이 지났을 때 이제 또 그렇게 되지만 더 그렇게 더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내려오셨다 그랬는데 좀 다르죠. 나타나셨다. 이게 더 이제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제 그거 합니다. 동행하십니다. 교제하시면서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교제하시며 동행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게 제단을 쌓을 때 아마 굉장한 영광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아주 그냥 연합해서 교제를 나누시면서 동거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오셔서 24시간 1초도 빼놓지 않고 늘 나와 동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아느냐 야고보서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버리고 홀로 이렇게 왔는데 주님이 탁 나타나서 이 땅을 주겠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근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양식의 곡식의 어떤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가서 갑니다. 이제 간 게 이제 좀 안 간 게 죄냐 아니냐도 잠깐 가서 결과가 안 좋으니까 기근이 오더라도 하나님 약속 믿고 내가 큰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환경이 어떠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좀 있었다면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축복해 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아직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이 크게 성숙하진 않았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저 사람들이 그때 아내 사례가 너무 절세 미인이란 말이에요. 예. 미스 뭐 유니버시티 정도 되는지. 예. 그래서 어떻게 할꼬 가면서 이제 작전을 짭니다. 여보 애굽에 갔을 때 당신 너무 예뻐가지고 그 사람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당신을 빼앗고 아내로 삼으려고 나를 죽일 수 있다. 당시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그렇지만 근데 그 염려대로 나중에 그 일이 벌어지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어야 되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못해요. 왜요? 약속이 있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행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싹싹 작전을 짜고 우리 누이라고 하자. 나는 오빠고 니는 여동생이다. 또 그 말도 맞아요. 의붓 오빠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허용이 됐어요. 이렇게 근친상간이 허용이 됐어요. 초반에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까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죠. 악의가 섞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든가 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이제 축복을 가져올 수는 없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래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신하들이 보더니 와 너무 예쁘다 이래가지고 바로에게 뭐 아부를 하려고 그랬든지 자관 엄청난 절세 미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데려와 봐라. 그래가지고 가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면 내 누이라 그러면은 아마 나를 환대해 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환대도 받고 막 됐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이놈, 네 그 여자가 누군 줄 아느냐? 선지자의 아내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서 또 뭐 다음에 또 나오지만 20장에도 나오고 이제 뭐 하지만 꿈에 막 나타나가지고 또 막 하나님이 막 야단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이걸 이제 알고는 그 다음 날 불러다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로 큰 죄를 질 뻔하게 했느냐 하면서 막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좀 이런 이방인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가 잔머리 굴리면 여러분 잔머리 굴리다가 이게 뭐 내가 잔머리 굴렸는데 그게 함정이 돼가지고 내가 그야말로 애들 말로 쪽팔린 적게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살아오면서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이제 그게 그렇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환경을 이겨내면서 뛰어넘으면서 가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보면 환경이 커 보이는 순간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약속은 슬그머니 어디로 도망가 버린 그러니까 이제 환경에 붙잡혀서 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싹 넘어가자. 근데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축복과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놓치고 환경을 붙드는 순간 쪽팔리게 된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이 도덕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뭘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셈족이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건데 사레가 바로와 결혼해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별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보내놓고 달 보고 울었대요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라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레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시며 그 가정을 성전 삼으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이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많이 외우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환경이 더 커 보이고 환경을 붙잡는 순간 말씀은 놓치고 환경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내 꼼수에 내가 넘어간다 하는 것을 또 봐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실수해서 자빠지기도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 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예. 자, 그러면